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여서 모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감동하여서 이 모든 성경을 기록했을 때 분명한 기록에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도 역시 이 성경 말미에 내가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 기록 목적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첫 번째,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바꿔 말하면은 메시아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의 내면에 연연히 흐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장차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근데 그 메시아,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있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곧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원하건대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바로 그 예수가 구약에 그토록 계시되었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금 확실하고 그를 믿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방금 말했듯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있는데,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복잡한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 그분이 곧 예수라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 성경이 시작하는 즈음, 즉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태초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때는 실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태초라는 그 단어를 실은 요한복음에서도 요한이 끌어와서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태초라는 단어가 뭘까요? 그에 대한 원문을 그대로 본다면은 한자죠. 클태, 처음초, 큰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in the beginning 하면서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에. 근데 이 우리 처음 시작에라고 하는 우리가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간의 시점에 있어서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시작이 언제인지, 또 내 인생이 맞춰지는 그 끝이 언제인지,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시작했을 그때가 언제인지, 또 그것을 끝마쳤을 때가 언제인지, 하루의 시작과 또 하루의 끝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시작이 있고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처럼 우리 인간의 시점에 있어서 시작과 끝은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점에 있어서 시작과 끝은,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 시작과 끝은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시작과 끝은 말 그대로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이 언제이지? 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는 그 시작과 또 하나님의 그 끝을 결코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우리와 동일한 그 육신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것은 한시적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을 뿐이지, 그것이 실은 예수님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을 일반적으로 6000년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그래서 합해서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6000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시작일까요? 아니면은 실은 인류의 시작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인간의 시작일 뿐이지, 그 6000년의 역사가 하나님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메시아, 곧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언제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그 태초가 어디예요? 우리 인간이 결코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실상은 누구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원전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신학적으로 소위 이제 선제성, 먼저 존재하고 계셨다. 이 선제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실은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나는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던 그 시간이 그 예수님의 시작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 몇 군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터인데요. 먼저 여러분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 성경 359페이지에 있는데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지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냐,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그 영원한 대제사장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그 대목인데,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제사장 계열은 크게 두 반열이 흐르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반차라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있고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 두 제사장 계열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느 반차를 따라오셨다라고 밝혀지고 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개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론의 반차는 시작도 있고 끝도 있어요. 그래서 초대 아론을 그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30 몇 명인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은 분명히 그들의 목숨이 이 땅에서 부여해지는 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는 그와 달라요. 7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렇죠? 그러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우리의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가 전제하고 이 말씀을 풀어갔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으로서부터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실은 영원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그 태초부터 우리의 제사장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왜? 이미 태초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대제사장으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방금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보았듯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태초부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스스로 밝혀주고 있죠.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160페이지인데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 말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지금 항상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렇게 논쟁이 벌어졌었는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들이 다 인정하고 믿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다시 말하면은 나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듣기에 그들의 조상으로 믿었던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좀 그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때 당시에 지금 아브라함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얼마 전에 존재해요. 아브라함이 2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2000년 전의 사람. 근데 2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이 존재했었던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도대체 네 나이가 몇 살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보기에 지금 내 나이가 50도 안 되어 보이는데 어떻게 그 2000년 전의 사람을 내가 보았다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고 반문을 했던 거예요. 그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그 당시로부터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의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존재한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지금 도대체 언제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태초가 어떤 시간이라고 했어요? 6,000년 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시작, 그 하나님의 시작이 바로 태초예요. 태초.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은 선제, 즉 존재하고 계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가 하면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 로고스 곧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 여러분 굉장한 중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곧 로고스였다는 거예요. 로고스는 바꿔 말하면은 말씀이라는 단어죠. 자, 여러분 1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으로 와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반복해서 말씀하지만은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로고스, 곧 그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1장 1절에서부터 실은 예수님 자신이 로고스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볼펜 있으면은 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두 번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서 말씀에. 세 번째,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 2절에 그가, 여기서 그가에 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또 그로에도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여기서도 그가 해보세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지금 3번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2절에서는 그가, 그로, 그가 하면서 그가 지금 3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1절의 말씀과 2절의 그는 지금 동일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지금 1절에 말씀했던 것을 2절에 그대로 지금 받은 것 뿐이죠. 그래서 말씀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그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3절에 보면은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지금 누가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로고스, 말씀을 통하여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따금씩 그런 궁금증을 자아낼 때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 인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가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좀 더 나아가면은 이 지구를 비롯해서 이 온 우주는 도대체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본다면은 분명히 어떤 생기게 되는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든 이 만물에 대해 그 시작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따금씩 궁금증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또 많은 학자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빅뱅이라 그래요. 빅뱅. 그냥 어떤 대충돌에 의해서, 어떤 대폭발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뿐이지, 그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아무리 이처럼 많은 과학이 발달되었어도 그 뿌리, 그 근원 자체를 여전히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헬라 문화 세계예요. 헬라 문화. 즉 그리스가 온 세상을 지배할 이 그리스 헬라 문화 그 시대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었단 말입니다. 그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궁금했듯이 헬라 세계에 있어서, 이 헬라 철학에 있어서도 많은 철학자들이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비롯해서 이 온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 근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았어요. 얘는 오늘날 많은 철학, 수학, 물리학, 과학, 이 모든 근원이 실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은 그 뿌리가 다 헬라 문화에서 시작된 거예요. 헬라 문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 필라소피라 그러죠. 이 철학자들이 어디에서 탄생되었냐면은 다 이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아마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철학자들, 플라톤 들어보셨죠? 아리스토텔레스, 또 누구 있습니까?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그 철학자들이 다 어디 출신들이에요? 다 그리스 헬라 출신들이에요. 헬라 출신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밥을 먹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밟아가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분명히 이것은 공기에서 이 만물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또 어떤 철학자들은 아니다. 물에서 처음 시작되었을 것이다.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근원이 흙 아니냐. 그래서 작은 흙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런 추측성들을 내나요? 근데 우리가 다시금 그들에게 질문한다면은, 그렇다면 그 공기는 어디에서 왔을꼬? 그 물은 어디에서 왔을꼬? 그 흙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꼬?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근원 쪽으로 간다면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만물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너무나도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죠? 아까 말했듯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그 하나님의 시작점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우리 주님이 친히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창조의 과정을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만드셨죠?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하심에 달이 생겼고 뭐 바다가 생겼고 뭐 풀이 생겼고 이 모든 것들이 생겼는데 오늘 요한복음 보면 그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 자체가 실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로고스였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세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가 누구라고 있어요? 아까 로고스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있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만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 자체가 실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은 누구를 통하여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주인 것이죠. 참 설명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죠. 근데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은 그 헬라 문학에 이런 요소들이 있었던 거예요, 실은요. 자, 우리가 나중에 차차 좀 더 설명해 가고, 다시 말하면은 이 로고스인 이 말씀 자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 자신이 로고스다.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실은 예수님 자신이 밝혀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한번 쭉 보세요. 154페이지에 있네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 내 살은 살아있는 떡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니 나를 먹으라. 나를 먹으면 너희들이 살 것이니라 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지금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도대체 네 살이 뭔데? 네 피가 뭔데? 어떻게 너를 먹으면 너희가 살 수 있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모른 척하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나를 먹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리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시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먹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어요? 있으면 우리가 뜯어서라도 먹겠는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몸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굶어 죽잖아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왜?
뭐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는 예수님은 육으로 안 계시잖아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살 수 없단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뭐예요? 나를 먹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리니라고 있는데 나를 먹는다는 게 뭐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시작에 로고스, 말씀 자체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실은 누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그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보았을 때 말씀 자체가, 로고스 그 자체가 실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곧 로고스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금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와서 1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그 안이 어디예요? 로고스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실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이거 세 단어가 있는데 지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로고스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또 그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 단어가 말씀과 생명과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교차적으로 쓰고 있지만은 실은 말씀과 생명과 빛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또 그 생명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면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빛의 반대말이 어둠인데, 그럼 여기서 어둠이 뭐예요? 빛은 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에너지에 의해서 볼 수 있는 어떤 빛, 혹은 에너지가 없어서 볼 수 없는 어둠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우리 죄인된 심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로고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세상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이 어둠이, 우리의 모든 심령이 그 빛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성경 한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쭉 볼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이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이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까 빛이 예수 그리스도고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우리의 심령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지금 이 사울, 즉 바울은 그 참된 그리스도의 빛을 본 사람이에요?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보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한다라고 했지만은 그 열심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지금 무엇으로 나타나셨어요? 정오에 호련히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사울에게 어떠한 신체적 현상이 나타났어요. 눈은 떴어요.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되고 말았어요. 다시 말하면은 눈뜬 봉사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빛을 보자.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래서 사흘 동안 금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 이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12제자는 아니어도 그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그 명을 받고 그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죠.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더라라고 했어요. 다시 보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의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을 실은 깨닫게 되었던 거죠.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빛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실은 빛에 거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전체를 말씀을 요약해서 다시금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누구라고 했어요?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 어두움의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참된 빛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있기 위해서 또 찬란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생명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고 그래 있을 때 우리가 참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시작하는 즈음에서부터 밝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